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 3장을 갖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편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선포한 것처럼 마음의 판에 새겨져 있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새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노예가 있고 훈련받은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것인데, 이 일하는 사람들,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새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딴 표현은 이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내용으로 쓰긴 있지만은 디아코노가 아닌 노예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은 그때 고대 시대에서 가장 고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이, 배너를 보면은 밑에서 노를 짓듯이 이 노예들이 배가 추락하면 다 같이 죽는 것처럼 이 노예들은 이런 그 배를 짓는 일들만 했는데, 하지만 이 일꾼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인하여 새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준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너의 일꾼을, 너희들이 일할 때 너희들에겐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소망의 힘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옛날의 율법에 모세 때 사람들에게 가려져인, 수건으로 가려진 그 얼굴이 이제는 수건을 벗기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벗기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참 이러한 새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자유함을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유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은 여러분들은 그때만 해도 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가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은사들도 많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동안이나 개척하고 그 사도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이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죄에 빠졌던, 그리고 진리의 질서가 벗어났던 사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참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말했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교회는 교회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힘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아직도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는 것이, 바울은 추천서를 말할 때 난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이러한 예루살렘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따를 필요도 있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준
이 마음의 법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 언약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의 판에 이 양심으로 통하여 경건으로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으로 통하여 너희들 안에 이 율법이 있다. 이런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찬이 그리고 많은 중간에 종교가 중간에 끼어 있지만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죽으면요, 우리는 그 영옥에 가지 않고 중간에 거치는 게 없고 바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하면 누구를 통하여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우리에게 그 전에 없었던 소망을 가져준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great boldness라고 그래요. 담대함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할 때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두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노예적인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보다도 과거의 지향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허락했고 가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노예같이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신비로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고 죽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가 약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갖고 있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샘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겨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의 끝없는 힘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린 절망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 자일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you put the faith, hope and love together, you can raise positive kids in a negative world.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합치면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빠집니다. 어떻게라도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남겨주고 좀 더 이 다음 세대는 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면 부정적인, 그리고 네거티브한 이 세계를 긍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스먼드 투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Hope is being able to see that there is a light despite of all of the darkness. 어떠한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빛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빛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바울은 이 가운데 말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번째 올라갔죠. 첫 번째는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깨졌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의 손으로 써준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과 달리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모세에게도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려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를 보고서 놀랍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없고 힘들어갖고 이 대화도 안 됐었을 때 모세는 그때 수건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이 수건을 벗고, 이 수건이라는 것은 이 벨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수건이 되는데, 이것은 뭐겠냐 하면은 우리 신부가 시집갈 때, 결혼식에 들어갈 때 이 면사포라 그러죠. 면사포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도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쓰고 들어간 거로 기억하는데, 근데 요새는 다 이렇게 벗기고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신부가 쓰고 들어오면은 이제 앞에 섰을 때 결혼을 하고 다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줬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이 수건보다도 더 적절한 말은 이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이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건을 벗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에 나가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벗죠. 왜냐하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소망이 언제 간지 다른 소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영원한 소망, 죽음이 찾아와
막을 세상에 데려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소망, 참 소망을 입을게 되는 것이 오늘의 새 언약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 이것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고 저 소망이 있고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삶에 내가 이제는 죽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쓸 수 있게끔 하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쓸 수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은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아닌 다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어떻게 됐다? 완성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죠? 아멘. 제가 많은 임종 때에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미련 없이 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미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내가 좀 더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도른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가 보인다. 그리고 나 데리러 왔다. 난 가기가 싫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사람들은 쑥 가버리더라고요. 미련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겐 새 언약에서 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형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금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향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편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근데 오늘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다 크리스찬이고 교회 안에서는 빛이고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는 향기고 교회 안에서는 편지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참 마음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공사 처음에 했던 공사 회사가 좀 너무나 잘못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부사장이 와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것 말하고 저거 말인데, 근데 언뜻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옛날에 나하고 자기가 아버지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밑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배웠고 공부하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참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행동이고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소망이 갖고 있다면, 새 언약을 갖고 산소망이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예요. 밖에서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은 수건을 벗긴다. 따라합니다. 새 언약은 수건을 벗겨버린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사람들은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리스도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수건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고집하고 모세를 고집하고 다윗의 영광을 고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고집한데 그리스도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이 임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얼굴의 수건을 벗겨져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함을 느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광채가 점점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fading away, 이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흐려지기 시작했는데도 식어지기 시작했는데도 광채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도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부은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채가 났다고 생각하기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그때 모세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얼굴에 이 수건을 벗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너희들 앞에 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수건을 벗긴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벗긴 것이고 그리스도에 나가는 사람마다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안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수건을 너희들이 벗기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수건을 자꾸 갈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수건이 몇 장인지 모르지만 점점 벗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건의 얼굴과 수건 없는 얼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면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굴이 보였듯이 회막에 가면은 이 수건을 쓸 필요 없듯이 여러분들의 수건을 벗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거울을 안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면도를 해야 되겠구나. 흰 머리카락이 더 생겼구나. 주름살이 더 생겼구나.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걸 보기를 원해요. 바울을 말하는 것은 율법은 그 거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율법이 없으면은 그 거울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울이 없으면은 우리 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김이 이렇게 쫙 묻었어요. 이렇게 김이. 근데 내가 몰랐어요. 집에 오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길게 김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모르지만 거울에 보니까 김이 쫙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사항을 알듯이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듯이 우리의 새 언약에 이 새 언약이 소망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려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았지만은 하지만은 우리 다 마음의 수건은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건에 쓰고 있는 것은 이 수건이 어떠한 수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벗어진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수건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수건은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의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게 했고 우리를 자유를 없게 하는 우리는 묶어 있는 죄성들이 우리의 그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나가면은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수건이 있는지, 열등감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죄성이 여러분만 아는 죄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사겨져 있는 죄성들의 그 수건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벗겨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수건은 얼굴의 수건은 우리가 벗길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마음의 수건은 우리가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마음은 벗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에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것처럼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수건에 마음에 있는 수건들을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든지 다 묶여 있어요. 자녀로 묶여 있고 돈으로 묶여 있고 미움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열등감으로 묶여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라는 말한 거죠. 이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뜻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새 일꾼이 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려면 너의 안에 있는 이 수건들이 벗겨야 되고 이 벗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앞에 나갈 때 벗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이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볼 때에 바이든이 될 때 트럼프를 볼 때 트럼프가 미리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데 탄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내려놓을 때 보면 클린턴 대통령을 보면은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됐어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역할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I am 트럼프가 더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볼래요? 1980년대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어떠한 일이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 클린턴은 2008월 19일에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시카고 빌 할비스 목사가 주관하는 미국 교회 목회자 대회에서 4,500명 목사인 모인 그 자리에서 루빈스키와 스캔들에 대한 회개 고백을 했는데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대통령까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얽매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 생각을 자유가 왔다. 용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하원의 탄핵을 받으면서 괴로웠지만 내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오 마이 갓. 미국 대통령이 4,500명의 목회자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은 루인스키의 스캔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기의 수건을 벗었습니다. 빌 클린턴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 수건을 벗을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수건을 벗겨지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종교적보다 복음적이고 세상적보다 말씀적이고 육체적보다 영적이고 지식적보다 지혜고 미움보다 사랑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서경남이었었는데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나였었는데 이제 언약을 깨달은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수건을 벗은 사람들,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거울이 볼 때마다 이제 내가 난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킴피스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씀에 이제는 내가 간 곳이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건을 벗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어떤 번역에는 freedom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번역에는 liberty라고 말해요. 저는 liberty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는 뭐에 묶어있든 율법에 묶어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우리의 물질적인 대한 마모니즘에 대한 거에 묶여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 앞에 나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풀어짐이 코로나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아니다, 육체적만 아니라 가정적인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있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소망에 있는 것은, 이 담대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임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추천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담대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새 언약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 수건을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수건을 벗고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선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정직합니다. 성령은 담대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도덕성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성령 안에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무장시키는 그 힘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했고,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화살이 쏜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참 표현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God sees us as we are. God loves us as we are. And accepts us as we are. But by His grace, He does not live as we are. 얼마나 맛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유라는 것은 그 끝까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공해도 부자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해도 부자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하다고 해도 부자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성공을 따라가고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 개념으로 웰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따라가는데, 진정한 웰빙은 주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유해야 행복합니다. 자유해야지 우리가 부유합니다. 자유해야지 복음에 중거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노라.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영광이 있듯이 오늘도 그 영광이 희미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더욱더 빛나는 glory to glory, 영광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수건들을 벗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새 언약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의 수건들을 벗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